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와보니까 자기들의 거주지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여호와의 대적인 아말렉에 의해서. 그러자 다윗이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라고 웁니다. 처자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생겨납니다. 더 강한 믿음이. 그래서 힘을 얻고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서 쫓아가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응답을 줍니다. 이 응답을 받고 다윗은 순종해서 나갑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한 애굽 소녀를 만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를 먹을 것과 마신 물을 줘서 살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한 안내자로 써서 다윗은 그가 안내하는 대로, 그가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버려진 그 상황에서 아말렉에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줘서 완전히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다 처자들과 빼앗겼던 물건들과 그리고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은 전리품으로 그들은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는 욕심꾸러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이 욕심꾸러기들, 오늘 성경은 악한 자, 불량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전쟁터에 나가는 데 있어서 피곤해서 떨어져 있던 200명에게는 처자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200명 뒤에 남아서 피곤했지만은 물건을 지켜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례로 그것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은 물건 중에서 일부분을 조금씩 선물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분배 그리고 나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균등한 분배 그리고 나눔.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우침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조지 밀러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 그 조지 밀러가 고아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눔이 있게 하고 같이 섬겨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한 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우쳤다면은 받은 것 가지고 남들과 좀 나눔이 있는 삶이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와 꼭 나눔이 있는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봅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자, 이들은 누굴까요?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 그리고 다윗은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때 거기 머물렀던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 그들에게 다윗이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들이 그 200명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여러분, 자, 이 200명의 사람들은 피곤해서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그 전쟁에 나갔던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저들이 다 건강하게 돌아올까? 다윗은 어떨까? 우리 지도자. 그리고 그 일행들은 어떨까? 이들은 정말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접하러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은 또 전쟁터에 400명 끌고 나갔지만 나머지 200명이 어떻게 있는지 그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불안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그들에게 와서 오늘 문안했다. 서로 영접하러 나오고 문안하는 이 모습 속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나 나가지 않고 피곤해서 머물면서 돌보았던 이 200명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 모습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여러분 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줍시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우리 섬김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좀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관심을 갖고 영접하고 문안했던 이들의 모습을 좀 본받아가서 우리도 문안하는 한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거기 우리가 파란색으로 좀 붙입시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러면 다윗과 전쟁터에 함께 갔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랬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표준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공동번역은 심술궂은 자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술궂은 자들이라.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자, 다윗이 문안함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 악하고 불량배들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거기 줄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러면서 우리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들은 악하고 불량배들은 다시 말하면 야비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누가 주체냐면 자기들이 찾았다는 거죠. 자기들 공로를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도로 찾은 물건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그들의 부인과 자녀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시 이걸 정리합니다. 전쟁터에 출전했던 400명의 사람들 중에 거기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200명, 전쟁터에 피곤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뒤떨어진 자들.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머물러 있으라,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으라 한 그들에게는 처와 자식만 주고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물건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압니까? 이들은 보상의 원리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터에 가서 자기들이 얻어왔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을 다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또 두 번째,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러분,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겼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주셨다. 누가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했어요. 그가 동그라미 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거기 줄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얻은 것, 이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쫓아갑니다. 전쟁에서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 전쟁에서 탈출물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받고 승리하고 오늘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처자식 다 찾아오고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올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상의 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저들에게 처자만 돌려주고 너희들이 나눠 갖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전장에 내려갔던 자 400명의 분깃, 이 아주 악하고 불량한 자, 이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 소유물을 지키면서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동일 동그라미칩니다. 동일하다. 네.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분배의 동그라미칩니다. 분배. 이제 분배를 하는데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서 그것을 지켰던 자들, 피곤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그들이나 오늘 말씀대로 동일하게 분배하라. 이렇게 다윗이 정해줍니다.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아까 악하고 불량한 자들의 분배의 원리는, 그들은 분배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보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서 싸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줘야 된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줄 수 없다 하는 보상의 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보상, 나눔의 원리를 이스라엘의 규칙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까지 보고 우리가 신약을 연결해 봅시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이제 다윗이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어디에 오냐면 시글락으로 다시 왔습니다. 자, 자기들이 거주지인 그곳에 와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어떤 성경에 보면 조금씩입니다. 이제 조금씩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전리품, 그들에게 취한 전리품을 이제 여기 유다 장로들에게, 그의 다윗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리라. 선사한다는 말은 선물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선물하리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친구들, 유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보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에서 탈취한 것이다 하면서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 하면서 그들에게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눴던 자들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니라. 여러분, 이제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윗의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다 이 전리품 조금씩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먼저 등장하죠.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그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 유다를 괴롭혔던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얻은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그 능력을 인정받는 역사를 오늘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나 기다리고 있던 자나 이들이 정말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속에서 오늘 적용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문안하자. 두 번째,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정말로 악하고 불량한 자들은 차별해서 분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 소유물을 지킨 자나 전쟁에 참여한 자나 동일하게 분배하라.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명령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유다 지역에 있는 다윗의 친구인 이 유다 장로들에게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남들과 동일하게 분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눔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만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 남들과 다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 섬김을 통하여 정말 연약한 자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공동분배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다 썩어가지고 중국을 보십시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원과 그냥 당원이 아닌 사람과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들이대도 이렇게 욕심에 빠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분배를 얘기하고 나눔을 얘기하지만 그건 실패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건 실패합니다. 기독교는 분배와 나눔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이 나눔과 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나누고 분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섬김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 은혜 받고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약시대를 쳐다봅시다.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쳐다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우리가 쳐다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4장 32절 말씀부터 봅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주의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았을 이때에 이들은 이게 주의 것이구나. 이게 주의 것이구나.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도 주의 것, 내 자녀도 주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거기 큰 은혜를 받아, 거기 동그라미 잡읍시다.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을, 예수 부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 다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줄치고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 줌이라. 나눔이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나눈다고요? 자발적으로 언제 이렇게 나눠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먼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나눴다. 하나님 앞에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바나바라는 그 위로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도 이렇게 드렸다 말합니다. 자, 우리들도 이제 먼저 자꾸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이러한 상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읍시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장차 내가 육체가 죽어서 나도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육간에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가진 것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쓸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물질, 시간, 은사, 재능, 우리의 몸 이것을 좀 사용하고 우리가 기도도 남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를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는 구제 헌금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헌금을 이제 권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은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과 나누는 것은 은혜로 나눕니다. 또 4절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걸 드렸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에게서 시작하였던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가 뭡니까? 나누는 은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운데 그들과 나누는 그 은혜.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같은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도 풍성하라. 그러면서 9절 말씀 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여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끌고 그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몸을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할 마음만 있으면 이제 참여하라.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헌금은 있는 대로 하라. 구제 헌금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균등의 동그라미입니다. 균등.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 동그라미입니다. 균등. 지금은 너희가 풍성한 것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풍성함으로 너희를 섬길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뭐였습니까?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 영의 양식의, 육의 양식의 은혜, 그건 많이 거둬도 고날 것만, 적게 거둬도 고날 것 다 먹을 수 있도록 동등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뭐하다? 균등하도록 하셨다.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려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그 은혜, 오늘도 잊지 맙시다. 성경에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주인이 뽑아가지고 이르라고 갔습니다. 1달란트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5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어요. 왜 노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쓰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 1시간만 그는 일했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저녁이 돼서 6시 정도에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줍니다. 1달란트, 하루 품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인 나는 더 많이 주겠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1달란트를 줬습니다. 왜? 주인의 약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균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균등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성해서 헌신해서 얻는 상급과 영생을 얻는 것과 좀 구별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균등하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무난하며 관심 가지며 삽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만 떨지 맙시다. 교만해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세상은 보상의 원리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것 사람들과 은혜로 나누고 같이 분배하는 이러한 역사를 좀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중에 우리 주변을 보시고 가족들을 보시고 꼭 가지고 있는 것 꼭 나눌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오늘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지쳐서 머물러 있으며 소유물을 지켰던 200명의 사람,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온 400명의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무난했던 것처럼 그리고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관심을 갖고 무난하고 영접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고 오늘 그러한 무난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되어질 때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돌아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라. 다윗이 오늘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전리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남들과 나누고 분배하는 이러한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구와 나눠야 됩니까? 누구와 분배해야 됩니까? 알려주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꼭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